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와 다비다를 살리고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짐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찾아오시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사울의 회심과 그리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확장되어지는 이방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확장이 되었으나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물론 이전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있으나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의 환상에서 베드로가 제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아직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저 관용어로 이 복음을 유대인 모두에게 전하여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였지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전하여진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의 진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에게 세계로 넘어가는 그 첫 물꼬를 누가 트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누가 무너뜨려야 할까요? 만약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울, 그러나 아직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울은 엄청난 반대와 그리고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실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에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 행하였던 그 두 가지의 이적 사건은 바로 이 일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림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천명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마침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룬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며 그리고 그 계획은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역시 제9시가 되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시는데 그 이방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고넬료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자신을 그 하나님께 늘 복종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 환상을 보게 하신 후에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물음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만약 이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고넬료가 왜 접니까? 왜 베드로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어떤 물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도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인지, 또 왜 나를 시키는지 그래도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바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이방인을 향한 첫 물꼬로 삼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며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베드로와 한번 동일시하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형성된 그 신념과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과 신념 그리고 경험과 지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역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확신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신념과 경험과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정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웠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지식이 나에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자신의 신념 때문에 거절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수많은 세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 어디가 있는지 내가 이때쯤 물고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다 알지만 주님의 뜻에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유대인의 벽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과 또 내 지식과 또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에 붙잡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일해 가기를 원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저 내 생각에 붙잡혀서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확신도,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세워놓은 우리의 모든 경험에 축적된 그 자산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새롭게 리뉴얼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